안녕하십니까? 늘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산 서부로에 있을 때는 예배를 같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알파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 안식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한 6개월이 2022년도도 절반이 지나고 또 다른 절반이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데 그만큼 빨리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 가까이 왔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버지의 유전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유전자, 지금부터 한 700년 전입니다. 1347년에 이탈리아 제노바 함선이 메시나항에 입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가 입항할 때부터 그 배에 타고 있는 대부분의 선원들은 목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몇 명 남지 않은 그 사람들조차도 고열에 시달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메시나항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그 사람들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 시 당국자들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는 그 배를 묶고 있는 밧줄을 끊어가지고 저 멀리 항구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버렸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쥐들이 이미 그 밧줄을 타고 육지로 상륙하게 되었고, 그 쥐들이 가지고 있던 그 균들이 시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었고, 또 이탈리아를 통해서 또 유럽의 교육 항로를 통해서 쭉 가면서 프랑스, 독일, 그리고 북유럽,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섬나라 영국에까지 건너가게 되면서 전 유럽이 5년 동안 그 당시 인구 3분의 1, 2,500만 명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병은 흑사병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병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많은 인류를 멸망을 시켰던 1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병이 이 흑사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흑사병을 일으켰던 이 원인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르시니아 페스티스 박테리아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박테리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테리아가 사람에게 침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염병이 모든 사람들의 그 몸속에 침투해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일을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위험한 병 중에 하나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 속에서도 이런 병들이 창궐하는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죄입니다. 죄. 이 죄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역병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태어나면은 죽어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죄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어상으로는 이 하마르티아 해가지고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밖으로 벗어나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죄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자기 길로 갔던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이 죄된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록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미혹하는 자, 음란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가늠한 자 쭉 나와 있는데 이 모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중에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크고 작은 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의 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죄의 길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우리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가득한 이 전염병 지구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구별지을 수 있는 질문을 우리 다시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답은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로부터 노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너무나 간단한 진리,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이유도 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항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거니와 죄와 상관없이 그리고 죄를 짓지 아니하신 그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사셨고 또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특이한 방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인간의 혈통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에 아담에게는 생명 근원 자체가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그 누구든지 다 아담으로 말미암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물론 하와가 아이를 낳지만은 아담이 셋을 낳았다 그랬어요.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래 하면서 족보를 쭉 열거하고 있는데 여자의 족보가 아니고 남자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근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에 그 생명의 기원이 아담에게 있습니다. 하와를 만들 때는 아담의 갈빗뼈 플러스 흙을 채워서 남자로부터 나누어진 생명을 부여받은 것이고 첫 생명의 근원은 아담에게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모든 인류의 씨가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삶도 죄가 없으셨고 그리고 죄 없는 삶을 사셨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닥친 가장 큰 재난은 우리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무덤소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은 대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겟세마네에서 갈바리 그 장면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해야 될 주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내일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짓는 죄들까지도 다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들,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지을 죄들까지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해결됐습니다. 이 세상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인류가 짓는 그 모든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된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차적으로는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변함을 입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비결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이 된 것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예수님 안에서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죄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늘에 가는 사람이나 가지 못하는 사람이나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가는 사람들은 그 죄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내려놓고 용서함을 받았던 사람이냐 아니면 끝까지 그 죄를 놓지 못해가지고 태움을 받게 되는 거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차이는 죄를 끝까지 부여잡고 있느냐 놓느냐의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용서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흑사병이 유럽을 다 휩쓸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300년의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영국의 아이엄이라는 마을에서 또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비크스라는 세탁소 주인이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소포를 하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소포는 자기가 주문한 옷이었는데 그 옷이 포장이 되어 와가지고 그 세탁소 주인이 박스를 열고 그 옷을 꺼내가지고는 탁탁 털고 난 다음에 옷을 그 옷걸이에 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크스라는 세탁소 주인이 그로부터 4일 뒤에 열이 나고 몸을 종기가 나면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이웃 주민들이 똑같은 병에 걸려 죽어나는 걸 바라보게 되면서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전에 그 일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그 마을을, 아이엄이라는 그 마을을 완전히 봉쇄해 버립니다. 외부로 통하는 모든 길을 봉쇄하고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해버립니다. 완전히 봉쇄해 버렸습니다. 제가 이걸 바라보면서 제 경험을 하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 10여 년 전입니다. 그때 구제역이 한참 진행이 될 때에 이 안동에서 그 봉화로 넘어가는 그 옛길이 있습니다. 평원면 해가지고 옛곡에 넘어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사경회를 할 때였습니다. 사경회를 하는 제가 그 길을 걸어서 봉화 법정교회로 사경회를 하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도로를 막아놔 버려서 도로를. 그 봉화 가는 그 도로를 흙을 가득 쌓아가지고 차가 아예 못 다니게 막아놔 버렸더라고요. 그때 구제역이 발생이 그 안동 그 평원면에서 시작되었거든요. 그 마을에서 그 바로 옆에 마을 봉화로 넘어가는 그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뺑 돌아서 법정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이엄이라는 마을에도 완전히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불판에다가 그 사람들이 먹어야 할 양식을 놔두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참 지난 다음에 또 양식을 놓고 돌아가고 이렇게 하기를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죽었나 살았나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 마을에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된 사람들일까? 어떤 부인은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6 아들도 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체들을 수백 구를 장사 지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그분들을 통해서 한 가지 얻어진 결론은 뭐냐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시족 사회가 돼가지고 뭐 안동 건시, 뭐 김치 집안 이렇게 같은 마을 단위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아이엄 마을에도 똑같은 성씨를 가진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적 이 정보가 그 흑사병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체가 강해서가 아니고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자가 그 흑사병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잘 만나서 그들은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참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방접종 해가지고 참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 코로나 있기 전까지는 독감 주사도 한번 제가 안 맞아봤었는데 이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는 예방접종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안 맞으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좀 맞았습니다. 맞고 나니까 뭐 약간의 부작용도 있긴 한데 안 맞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방접종 다 맞았는데도 코로나 걸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3차까지 맞았는데 이 코로나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맞아도 효과는 그렇게 뭐 100%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방접종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체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도 완전한 항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 우리가 노인할 수 있는 항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종이 되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상속권을 우리가 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죄로부터 노인할 수 있는 죄의 항체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살아남은 가정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그 모든 짐승이나 그 물건들조차도 하나도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악한 도시였으면은 그 여리고 성을 완전히 매몰시키라고 얘기할 때에 그 여리고 성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룻입니다. 라합입니다. 라합. 라합이 여리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라합 혼자 살아남았을까요? 그 라합의 가정이 다 고난을 받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라합의 가정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었어요. 거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 라합의 가정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라합의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떻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전날 밤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양 고기를 먹고 그날 밤에 잠을 잡니다. 근데 그 피를 발려있는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죠. 유월절은 영어로는 pass over, 위로 넘어갑니다. pass over입니다. 위로 넘어간 지 유월절인데 죽음의 그림자가 피가 발려있는 그 집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그걸 보지 않습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라합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합의 믿음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다 영생의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다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구약 시대에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첫 태생, 짐승도 처음 태어난 첫 태생은 제사로 쓰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지나면서 모든 장자는 다 내 것이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장자를 내 아들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전, 그 장자를 대신한 속전을 드려야 합니다. 돈을 들여서 장자를 내 자식의 계보로 이어가는 존재로 삼고 있습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라도 첫 태생은 제사로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끼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첫 태생에 대한 고귀함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첫 아들을 제물로 바치십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신 그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드리지 말라고 부탁했던 그 장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게 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생명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참 돈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요.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더 이상 이게 치료가 안 되니까 내 몸을 냉동시켜서
보관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몸에 있는 피를 다 뺀 다음에 거기에 다른 물질을 채워가지고 급속 냉동을 시킵니다. 순식간에 그냥 확 냉동을 시켜가지고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의학이 더 발달되면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녹여서 이제 그 병을 치료해서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그 때를 기억하면서 냉동시켜 놓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영생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연구한 그 결과는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이 유전자 안에 답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유전자를 연구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전자 시대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행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정보가 그 유전자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있는 모든 성질들, 우리 특성들 다 유전자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세까지 살 것이다, 내가 수명이 얼만큼 살 것이다,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재작년인가요? 피 몇 방울 빼가지고 암 진단하고 질병을 다 정보 파악하는 거 다 한번 그 광고 보시고 해보신 분들도 계시죠. 피 몇 방울만 딱 넣어놓으면은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병을 알았고 앞으로 무슨 병에 걸릴 것까지에 대한 예측이 나오는 그런 기술이 지금 다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유전자 안에 그것이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23개의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1번부터 23번까지 키 순서대로, 키가 제일 큰 놈이 1번, 키가 제일 작은 놈이 2번 순서를 다 매겨놨습니다. 23번은 이제 성염색체고요. 22번까지 다 염색체 순서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뭐 전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의사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3번 염색체가 아픈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조금 유식해 보인다고. 이 3번 염색체는 폐암을 주관하는 염색체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3번 그 위에 있는 그 부분만 망가지면은 폐암이 걸립니다. 모든 유전자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22번은 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21번 요 밑에 보면은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건데요. 저기 보면은 다선성 증후군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 환자입니다. 다운 증후군 환자는 유럽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얼굴이 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운 증후군 환자는 그 21번 염색체가 한 개가 더 있다 그래요. 그 염색체 한 개가 더 있는 것 때문에 혈통과 상관없이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전자 한 개의 정보가 그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연구해 본 결과 인간은 유전자 정보 안에 130이라는 나이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의학자들이 밝혀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이 뭐가 있을까라고 연구해 본 결과가 200세도 가능하겠다라는 연구가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한 20년 전에 나온 연구 논문입니다. 인간이 200세도 가능하겠다. 어떻게? 그것은 이제 인간의 그 줄기세포 연구가 한참 벌어지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기가 탄생하는 비결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아기가 탄생할 때는 남자에게 있는 정자와 여자에게는 난자 두 개의 세포가 합쳐집니다. 이 두 개의 세포가 합쳐져 가지고 몇 개가 되냐면은 하나가 됩니다. 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처음에 모든 것들은 다 한 개 세포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정체가 된 한 개 세포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배수로 늘어납니다. 정확하게 배수.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8개, 16개, 32개. 딱딱딱딱 두 배수로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주가 되면요, 내가 임신한 것 같아 하면 이미 우리 몸속에서 심장 박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2달, 7주가 되면은 눈과 손이 형성이 된다 그랬어요. 8주가 되면은 이제 1초에 20배씩 성장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가 금방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키가 생기고 눈이 생기고 손이 생기는 것은 처음에 다
한 개 세포 시작하고 있어요. 한 개 세포. 하나의 세포 시작해가지고 분열 되면서 어떤 거는 귀가 되고 어떤 건 손이 되고 눈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한 그 줄기 세포입니다. 처음에 시작한 그 하나의 원 세포를 찾으면은 다른 걸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복제 동물 실험인 것입니다. 1996년도에 복제양 둘리가 탄생하게 되었죠. 난자를 채취해가지고 난자 안에 있는 핵을 없애버립니다. 난자에 있는 핵을 없애버리고 다른 양에 있는 피부세포에서 핵만 끄집어내가지고 그 난자에다가 넣어버려요. 그리고 전기자극을 일으켜가지고 수정체로 만든 다음에 이걸 자궁에 착상시키면은 임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자가 없어도 돼요. 난자 플러스 피부세포의 핵만 플러스 시키면은 하나의 동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인간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줄기세포의 비밀인 것입니다. 전에 황우석 박사가 이것을 연구하려 하다가 많이 구설수 올랐는데요. 이걸 연구하게 되면은 떼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든 의학은 이 줄기세포를 찾아서 연구를 많이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줄기세포에서 내가 만약에 심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내 심장에 있는 핵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 난자에다가 플러스 시켜 가지고 내 심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 폐가 망가지면은 폐에 있는 핵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 쥐를 보시면은 실험쥐인데요. 쥐가 좀 이상하죠? 그 쥐 등에 저게 뭐냐면 사람 기입니다. 사람 기. 이 사람 기 세포를 핵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 기가 만들어지는 저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의학적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은 내 심장이 망가지면은 심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폐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심장이 망가지면 심장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기계 부품 교체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200살까지 살 수 있겠다는 것이 의학의 발전 연구 단계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직 현실은 되지 아니했는데 이론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원숭이는 참 많이 닮았다 그러죠. 사람과 원숭이는 유전자가 98.5%가 유사하다 그럽니다.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그 1.5% 차이지만은 이것이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나는 누굴까요? 나는 누구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전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분은 창조주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하면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우리의 시조까지 합니다. 우리의 시조는 아담이 되겠죠. 그럼 아담이 끝이냐?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를 여러분 잘 발음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아버지 하늘 아버지. 뭐 믿거나 말거나 할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아담 그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모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을랄렛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물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하고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네페시 하야라 그래요.
생명을 불어넣으니라. 그것이 성령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성령이 그들에게 확 역사하는 것처럼 이 아담에게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 다시 역사되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는 살아라.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전한 것을 보고도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문제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한 귀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들을 사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여러분들이 다 봤을 사람이지만은 한 번도 보고자 합니다.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공을 찰 수 있는 발과 힘차게 달릴 수 있는 다리. 물살을 헤쳐나갈 팔과 손까지 그 어느 것도 갖지 못했지만 그는 지금 매우 행복하다. 이건 우리보다 훨씬 좋지 못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고요. 7번이라는 건 완전입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주님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로계단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가로를 쳐놓고 두 글자를 제가 비워놨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오는 것을 좋아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가 많은 그대로 나아가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은 그의 뭐로 여기시는 바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모습 그대로, 누추한 모습 그대로 나올 때에 우리를 싸매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뭐로 여기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기서 그렇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광입니다라고 할 때는 베푼 사람이 아니고 받은 사람이 그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매주시고 씻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 때문에 영광이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나오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영원히 살아야 할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에 너는 천사를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만드는 존재 아닙니다. 죽지 아니할 존재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왜 그 죽어야 할 몸이 돼버린 겁니까? 그 영생이 왜 꺼지게 된 겁니까? 그 이유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존재가 죽음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생의 스위치가 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영생의 스위치를 다시 켤 수 있을까요? 꺼져버린 그 영생의 소망을 다시 켤 수 있을까요? 성경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 창조될 때는 영생할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꺼졌지만은 다시 스위치 온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음성을 받아들여서 그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는 그것이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우리는 믿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속에서 꺼졌던 스위치가 다시 켜집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소망에 찬양한 사람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와 상관없이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깥에 가게 되면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그 삶이 영생의 삶이고 가장 안전한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얻는 이 영생의 소망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 찬양하시고 이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